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022년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은 많이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들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사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2016년도에 그 술록대가 한 323마리, 정확하게 323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술록들이 번개를 한꺼번에 딱 맞아서 죽은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노르웨이 툰드라 지역의 하르당 에르비다라는 지역의 국립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술록대가 한 320마리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죽으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걱정됩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악취도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그 새들 가운데서 설치류이 뭡니까? 고기를 먹는 이 새떼들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저거 술록들을 치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 앞에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돼지떼가 한 300마리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그러면 치우지 말자라는 결정을 해요. 왜 안 치웠겠습니까? 이 술록대를 누가 죽였다면, 한 320마리를 누가 죽였다면 치워야 되지만 번개를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자연이 그것을 만들어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서 320마리 이상이 죽었다면 자연이 알아서 해결해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럼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걸 그대로 놔두고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6년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 문제들이 생기는지 아니면 더 환경에 선순환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표가 되어집니다. 영국 그 왕립학회에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술록의 사체 때문에 갈까마귀하고 독수리, 여우 등의 사체를 먹는 동물들이 풍부한 먹이를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체 때문에 썩으면서 생겨나는 곤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곤충들 때문에 작은 새들이 먹이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짐승들이 선순환이 일어나고 더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동물과 식물들에 다 좋은 현상들만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거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처리했다면 환경이 더 파괴됐을 겁니다. 그죠? 태워버리든 묻어서 버리든 어떻게 하다 보면 더 문제들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참 대단한 것처럼 생기고 그 인간의 결정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 자연의 힘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 자연을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절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어쩌면 본문을 딱 읽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던져줘?
그럼 우리도 다 죽자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낙담해 있기를 바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씨앗들을 한번 품어보자는 겁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처음 시작할 때 2022년도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었고 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소원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이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일어나는 사건의 마지막 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재앙이 임할 것을 걱정해서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빨리 좀 서둘러. 야 뭘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냐? 뭘 그렇게 주저거리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끌고 어디까지요? 성 밖까지 롯과 롯의 자녀들을 다 끌어냈던 사건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고 산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뭐라고요? 야 나 저 산까지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면 내 저 작은 성읍까지만 가게 해줘 라고 해서 알았어. 그럼 소알까지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은 달렸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렸는데 그가 소알에 들어갔을 그때의 일을 오늘 본문은 23절, 24절, 2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본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과 유황과 불을 뭐같이요? 비같이 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요.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본 여호와께로부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유황, 불을. 자, 저거 다 멸해야 되겠어? 비같이 막 던지기 전이에요. 던지기 전인데 하나님이 이 던질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던져야 되느냐는 거죠. 언제 던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간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뭐가 됐다고요? 해가 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알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롯을 보면서 야 그래 조금만 더 힘내. 야 좀 해 뜰라 그러잖아. 야 쉬지 마. 좀 더 달려 막 이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롯이 가다가 막 힘들어하면 야 엉덩이 한번 톡톡톡 두들지면서 조금만 더 이랬을 것이고, 아니면 롯이 하나님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해가 막 떠오르려 그러면 해보고 야 해 너 조금만 있어 봐봐 아직 롯이 안 들어갔다니까 롯이 들어가야 돼 너 떠오르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돼 라고 해까지도 막으셨을 거예요. 뭐 그런 우리가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치 롯이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해가 돋았더라 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서사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롯이 성에 딱 들어가니까 우연히 그냥 해가 떠올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롯이 그 성까지 들어가기를 기다리셨고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해를 띄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압니까? 두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머피 법칙은 뭡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 셀리의 법칙은요, 뭘 해도 되는 거. 여러분 인생에 머피 법칙이 많습니까? 셀리의 법칙이 많습니까? 다 고개를 숙이시고 두루번 하는 걸 보니까 머피의 법칙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 많을까요? 진짜 셀리의 법칙이 많을까요?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체크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끼친 영향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징크스라는 걸 늘 가지고 있어요. 그 징크스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좌절하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해보니까요 안 되던데요. 아니 내가 안 해본 줄 아십니까?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고고 정주영 회장이 한 말 있잖아요. 해봤나? 해봐라. 또 해봐라. 될 때까지 해봐라. 우리는 늘 해봤다라고 해봤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머피의 법칙으로 자꾸 작용을 하면 뭐합니까? 해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잡고 있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인생으로 삽니다. 그런데 셀리의 법칙에 자리 잡혀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돼도 해보니까 되더라. 뭐든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 하면 생각나는 속담들이 뭐 있습니까?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럼 셀리의 법칙 하면 생각나는 속담은 있습니까? 잘 없어요. 셀리의 법칙 하면 딱 떠오르는 속담 딱 하나 있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런 말인가? 보세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런데 머피의 법칙에 있는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속담. 가는 날이 장날이다. 여러분 가는 날이 장날이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 뭐 늘 나쁜 의미로서 봤으니 뭐 안 좋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가는 날이 장날이란 좋은 말입니다. 왜요? 내가 뭘 하려고 시장을 옛날에는 며칠장입니까? 4일장, 5일장 아닙니까? 5일마다 열리는 날인데 그 장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날 딱 갔더니 장날이에요. 내가 사야 될 게 많아요. 그걸 사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요? 나쁜 의미로 바뀌더라는 거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야,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고 불편하고 불편한 것만 보는 거예요. 내한테 필요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일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죠.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한 일도 실현된다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해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롯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하나님, 내 저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 성까지만 가게라도 해주십시오. 소알 저 작은 성이라도. 그런데 소알까지 가면서 그 롯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야, 내가 가기 전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유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들어가자 해가 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안 될 거야. 역시 안 돼. 그럼 뭐하러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편 121편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편 121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121편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누가 너를 도와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롯의 삶을 통해서 2020년 2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삶,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2022년 우리가 바라는 삶은 규칙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중은 창대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잘 되어지고 복을 받고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좀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더 힘들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신분사였어요. 조선시대는 신분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죠. 불법도 행하고. 그래서 신분사회 때는 양반은 누구와 겸상을 못합니까? 종하고 겸상을 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교회가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나라 처음에 초대교회 들어왔을 때 기역자 교회 아시죠? 김제에 가시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초대교회입니다. 왜요? 목사님이 가운데 다니고 요 기역자로 요쪽에 자매들, 요쪽에 형제들. 목사님을 이제 옆으로 이래 다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겸상을 못하니까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욕들을 먹었던 게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 창기와 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신분사회거든요. 신분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이 사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이 주인이고 왕이고 자본이 모든 것의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돈 위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규칙이 있고 세상의 원칙들이,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그 생각들로 틀에서 짜여져 있는 그 틀을 부수기 위해서는, 성경의 법대로 부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롯을 멸망 가운데 구출해내실 때 규칙을 하나 정해주십니다. 그 규칙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천사가 와가지고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돌아보지 말라고요. 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아, 좀 쉬었다 가자 해서 조금 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야, 내일 가자, 내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뭘 돌아본다는 거야. 한번 돌아봐. 야,
저 진짜 망하는지 안 하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니꺼 거기 놔두고 뭐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게 세상의 법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니 왜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그 잘난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어야 됩니까? 돼야 됩니다. 왜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사울이 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가가지고 보니까 저건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자라고 얘기해서 사람도 살려두고 짐승도 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사울을 버리셨더라.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서야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자본이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이 권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돈이 권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더 많은 부를 쌓고 난 다음에 아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바꾸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법을 지켜나가야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야 됩니까? 아니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먼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입니다. 시편의 가장 긴 것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의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이에요. 왜 시편 119편을 지었습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갈 때 길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길을 누가 밝혀준다고? 주의 말씀이 밝혀준다고요. 내 길에 조명 가로수가 지금은 가로수가 쫙 켜져 있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 전에 그 유키즈 온더 블록에 보니까 그 나귀를 타고 그 순례자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왔는데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늘에서 다 소리가 들려서 얘야 그 길은 아니다 저 길로 가야 한다 라고 가르쳐 준대요. 순례자의 길에 길 이렇게 편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들린답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라 저쪽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준대요.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의심을 가지고 듣는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정말입니까? 라고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도 순례자의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잘못 길을 가면 알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 건물 위에서 사람들이 뭐 틀다가 보니까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 길이 아니라 저 길이에요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옳고 그름의 길에 가능한 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고난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로또를 사거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2022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규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목사님 규칙을 안 지키는데요. 맞아요. 안 지키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죽이고 싶어요. 그럼 나도 규칙을 어겨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보는 즉시 소금 기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서 성공한 인생은 다윗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안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도망을 다닙니까? 1, 2년 도망을 다닙니까? 죽을 고비로 한두 번 넘깁니까? 그런데도 그는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나 왕이잖아요. 이제 왕자리에 갈게요. 사람들한테 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 왕 이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엔게디 광야와 십 광야에서. 그런데 두 번 다 다윗은 살려둡니다. 사울을. 아니,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의 옷을 조금 배 잘랐던 그 사건, 그걸 베고 난 다음에 다윗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 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친놈이죠. 이거는 죽이고 한 칼 눈 딱 감고 딱 죽이고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저 나쁜 블레셋 놈들 사울을 죽였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될게요 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살아가 있으니 그걸 못하는,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짓을. 왜 사울을 안 죽였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세상의 법으로는 보면 죽이면 돼요. 죽이고 올라서서 왕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하나님의 법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요, 왼밤 드러내주세요. 그게 뭐라고? 맞아주세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세요. 나중에는 누가 이길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걸 좀 보여주자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규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22년 우리가 바라는 삶은요, 중보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나 안 했나 내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가서 볼까? 이래서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가서 서 있습니까? 그냥 일어났다라고만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저놈의 성이 망했나 안 망했나 그걸 보고 싶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저 땅에 누가 있다고요? 롯이 있는데. 의인을 얘기하다가 의인 50, 45 이러다가 멘붕 왔지 않습니까? 의인이 이렇게 없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내 카드가 뭡니까? 그럼 롯이라도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롯이라도 라고 해서 롯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자리. 하나님 당신이 나하고 하셨던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조카 롯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되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멸망한 걸 봅니다. 그 땅에 온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와요. 그 지역을 보면서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하나님 롯은요 지금 저 땅이 멸망당했는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2022년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놈의 자식 안 되겠네 도저히. 정우진이 안 되겠어. 정서진이 저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심판을 내려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당신의 아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 네가 기도했지. 그래,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중에 네 아들들 살려줄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2022년도의 삶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엎으시면 좋겠죠. 저게 뭐 소망이 있다고? 야, 저 녀석 뭐 소망이 있다고 네가 그래? 하나님,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잊으셨습니까? 그래. 네가 기도했지. 그래, 내가 살려줄게.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저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잘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잘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복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복이 자기 데에서 끝나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 때문에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드시고 나가도 그래 내가 정 목사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참자. 내가 김 집사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참을게. 내가 박 집사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럼 참아야지. 내가 강 집사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막 속 천불이 나더라도 내가 참는다. 내가 이 집사하고 한 게 있는데 알았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롯이 정말 이뻐서 살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살렸다고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드림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창원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한국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강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나면서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 사무엘상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기도는 내가 해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 자식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자식한테 달려있다니까요. 내 기도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이 자식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복이 내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뻐서요. 여러분이 이뻐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부족한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동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위로가 있고 그분들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목회를 접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자녀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드림의 교회가 이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내 도저히 이제는 정우진이 안 되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강지훈 집사가 기도하고 이미혜 집사님이 기도하고 이유진 자매님이 기도했고 우지 서진이 하진이가 기도하고 있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잊으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아 그렇지 그래 내가 돌이킬게 라고 해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잘 보시고 죄송한데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 번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축복 기도를 늘 주보에만 써놓고 단톡방에 이제 올리기 시작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규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규칙을 지켜나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2022년도 한번 대박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부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선한 부자를 통해서
더 많은 선한 부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